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본문의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손꼽히는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겸손했고 용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었어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유혹, 인간이면 겪는 이 죄와 유혹이 그의 삶과 그의 집안과 그의 모든 나라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휘청거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자, 곧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자, 기드온을 추앙하는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동족인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저질렀던 끔찍한 만행. 자, 이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추앙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두 가지를 만들고 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자, 적어도 머리로는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거절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그의 이 표면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은 이 전리품 중에 일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냅니다. 미디안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을 탈취한 금 귀걸이를 모두 내게 던지라 라고 했더니만 그 액수가 무려 1700세겔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인가? 자, 성경에도 보면 이제 몇 군데 이런 게 나와요. 특별히 이 다윗이 오르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거를 성전터로 사잖아요. 그때 냈던 금액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은 50세겔이에요.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금 600세겔이에요. 자, 이걸 두 개를 다 합쳐도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소위 말하면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 전쟁 배상금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 그랬더니 뭐 흔쾌히 지금 뭐 두려움과 추앙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드온에게 줬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그쵸? 그 물건들 여기 말씀해 보면 초승달 장식, 또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사슬. 자, 여러분 보세요. 금의 양도 왕으로서의 어떤 치세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손색이 없는 정도의 큰 양이고요. 또 미디안 왕들이 지녔던 왕의 장식물들을 전부 자기가 다 가져오잖아요. 이 얘기는 뭔가요? 자기가 실제로 왕처럼 보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분명히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지 난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루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까지는 뭐 전혀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금을 취한 다음에 뭘 했죠?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하는 성 오브라에 뒀습니다. 자, 이 에봇이라는 건 성경에 참 아주 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에봇은요 원래 대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각종 보석을 사용해 만들거든요.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값비싼 보석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범접할 수 없죠. 권력이 정말 아주 끝장나야지만 가능한 뭐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근데 이 에봇을 왜 만들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마도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를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이거 왜 그렇게 만들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그 권력의 힘을 센터로 모으는 거죠. 자기 있는 곳으로. 뭐 수도 역할을 하는 거겠죠. 다 모든 왕들은 다 그렇습니다. 중앙 집권화를 이루기 위해서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수도를 뭐 아주 의리뻑적하게 해놓는 거죠. 우리가 뭐 고대 문명사를 보면 다 뭐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그 수도들이 정말 아주 휘황찬란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정리를 하자면 왕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의 왕이래요. 근데 실제로는 왕보다 더한 왕놀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왕놀이하는 기드온의 정신세계에 싹 빠져가지고 이 에봇을 나중에 음란하게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거는 성적인 음란함이란 표현의 단어기도 하지만 종교로 가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봇을 우상 숭배하는 형태는 이스라엘에서 원래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이 가나안 종교의 뿌리를 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배워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27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 집에 심지어 이스라엘의 올무, 덫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신앙의 특징이 뭔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게 요즘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요즘에도 뭐 진짜 뭐 십자가 목걸이마저도 형상이니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게 또 있고, 또 저희 교당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본당 안에. 이 총회 결의사항이거든요. 이제 여기 근거해서 이제 우리가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나 다름없는 사사로 무려 성경에는 40년을 살았대요. 자, 이때 평화를 누린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때는 타락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뭐 태평성대만을 부르짖는데요. 인간의 죄와 이 본성은 태평성대하면 타락합니다. 영락 없어요. 성경 다 대부분 다 그렇고요.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당한 소위 말하면 위플래시, 채찍질이 좀 가해져야지만 우리가 어째 보면 텐션을 잊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는 주바라기의 신앙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위플래시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 좀 저희 개인 인생사도 보면 그게 안 될 때가 많았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뭐 제 얘기만 한다고 또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또 자만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겸손히 자기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기도는 보여요. 좀 꾸민 거죠. 실제로는 뭐 자신을 과시하고 욕심을 채우고 뭐 이런 걸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솔직함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는 꾸미기의 도사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드온이 이런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가 40년 동안 태평성대 할 때 뭘 했는가 그게 나오죠. 아내를 많이 얻었대요. 70명이 넘는 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세겜에다가 첩을 뒀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왕놀이 한 거죠. 너 이제 왕 될 거야 뭐 이런 거죠. 왕에 대한 어떤 내가 이제 후대를 왕으로 이어받는구나, 이 아비멜렉이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라들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하던 행동을 기드온은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 하고 있었다. 호박씨를 엄청 깠죠. 뭐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집안인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됐다. 이거는 왕족처럼 군림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족이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여기 보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요. 아는 것처럼 바울 신상을 파괴한 자죠. 그래서 그의 생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기드온 살아있으니까 여룻바알인데 바울을 섬길 수는 없죠. 섬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속기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은혜 주시고 잘 살게 한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말씀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기드온의 행한 일과 또 기드온의 책임, 자, 이걸 여러분 기드온 한 사람에게만 돌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합세를 한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의 후손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본을 사사로서 보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는 죄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에 넘어져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과 겸손한 자세로 왕이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게 기드온의 소위 말하면 역할 모델인데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여러분, 이러면 정신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성도는 어떤 건가요? 온전한 신앙의 삶을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히 누리고 이것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지켜가며 이 신앙을 바르게 후대에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여러분 주동사죠. 이 주동사 뒤에 보면 가서 전하라, 세례를 주라. 자,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 위해서 뭐 잘하고 헌신 물론 필요한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세계 선교하라고만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다 포함되는 건데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에 나의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사명을 계속 주동사와 같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온전한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돼요. 뭐 애써 할 필요도 없이 이런 분들은 말씀에 클릭되어서 인생이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기드온이 놓친 게 뭡니까? 바로 온전한 신앙 전수를 못한 거예요. 당대에 자기에게 받은 복, 그것 하나님 다 준 건데 어제 살폈지만 2번에 걸친 큰 대승, 이거를 쓱싹 자기 공로로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막 패물이 오고 왕으로 해주고 막 칭송하고 용비어천가 부르면 아마 저라도 마음이 벌렁벌렁 할 것 같아요. 뭐 이 자리에 있으면 뭐 딱 기드온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왕의 권력을 가지면 뭐 있겠습니까? 뭐. 그쵸? 다 이렇게 자녀 많이 놓고 즐기고 이러는 거, 이러 다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권력을 잡은 자는 반드시 타락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권력을 잡고 타락하지 않은 군주는 거의 없다. 있으면 좀 궁금하긴 한데 뭐 덜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군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소소하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어요. 남과 비교할 때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신앙 안에 살고 공동체를 섬기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막 강하게 막 이 스며 젖어 들어오면서 내 영혼이 막 회복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 계속 주실 거예요. 이거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지일관 일편단심한 신앙으로 언제나 주님 주시는 마음, 이 세상 가운데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